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나 홀로 서긴 어렵지만 공동체와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번 주일에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또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또 아가서, 이 책들은 지혜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일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세워져 가느냐, 그러한 지혜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받았던 시편 133편의 말씀에는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혜가 어두워지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어떻게 자기 유익에 맞게 해석을 하냐, 이것을 동성애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사람이 참 얼마나 죄악되고 악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이 성평등을 외치면서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하고 나서 Amen 하는데, 왜 맨 남자잖아요. 왜 남자만 하냐? Amen, A woman 뭐 이렇게 더해서 하는 굉장히 우매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혜가 어두워진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잠언서는 아마 불신자들도 즐겨 읽으면서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책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잠언서를 읽으면서도 내 유익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내 경험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소개해주는 그 리딩 지저스의 영상을 보시면 잠언서 후반부에 미련한 자에게 그 미련함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라는 말도 있고, 대답해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대답을 하면 너도 그와 같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면 그 어리석은 자가 역시 내가 맞구나 하면서 오만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왜 이 지혜가 어두워졌습니까?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함이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몇 주만 주일 예배를 빠져봐도 평생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좀 불편하고 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알게 됩니다. 별일 없구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시간 365일 24시간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루,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새벽을 우리가 깨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날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어둡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도 단절시키는 죄악된 마음을 주님 앞에 오늘도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만남과 상황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속에서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로 사람을 살리시고 또 현장을 살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1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잠언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는 것, 지식. 우리 오늘 권사님께서 다 멋있게 유니폼을 입으셨는데 지식이 없으면 그 분야에 계실 수 없죠. 그런데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도 그때의 상황이 터질 때 이론과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알 때에 그 상황을 정말 선하게 아름답게 대처해 나가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 잠언서에 보면은 어제는 1장에서 5장을 읽으셨고 오늘 6장에서 10장을 읽으실 텐데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죠. 이성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남자, 여자, 부모, 자녀,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들, 또 돈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빚지지 말라는 것도 나오고요. 또 게으른 자여 가서 개미에게 배우라.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인생의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잠언서에 보면은 음녀가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음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자고 합니다. 근데 그 음녀는 뭐가 있어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멀쩡히 있는, 사랑을 약속한 언약의 관계, 남편이 멀쩡하게 있는데 그 남편이 멀리 출장 갔다. 집 많이 싸워가지고 오랫동안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죠. 그것은 인생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든 많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든 그리고 또 종교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지혜가 어두워지는 순간 그 어떤 인생의 분야에서도 예를 들자면 목사님이라고 사기 안 당할까요? 교사라고 해서 자녀 문제 안 당하겠습니까? 다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단편적으로 그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끊임없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6월 3일 선거는 끝났는데 그 문제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 가장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저 북한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원하는 이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구여받았는데, 저 공산국가에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딱 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겐 다 주어졌는데 그것이 박탈당했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했을 때는 어떤 한 사람이 깃발 들고 나와가지고 막 선동하면 거기를 따라갔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누가 주도하는 사람도 없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막 몇만 명이 계속 모여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때문이죠. 그 문제가 일어나고 나면 분명한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시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꾸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근본을 바꾸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가는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어떤 분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분도 크리스천이셨는데요. 그분은 일생일대의 사명을 남북 통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정말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도 살아야 하고 똑같은 이 한반도 땅에 살면서 우리는 태어나서 너무나 당연하게 자유를 누리고 언제든지 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살면서 바로 저 38선 이북에 있는 동포들은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처럼 거짓말로 세뇌당하면서 사는 것이 옳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지혜 중에 지혜이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도 복음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북한 땅에서도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며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북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작은 성경책 보셨잖아요. 그 작은 성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또 이 믿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감사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또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지혜를 얻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우리에게 교회 또 주님의 공동체로 인하여서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복은 바로 영생이라고 시편 133편에 말씀하셨죠. 내 생명의 해가 더해지는 것, 이 땅에서 70살, 80살, 90살, 100살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만요, 지금 당장 병원에만 가봐도 노년에 거동조차 하지 못하시면서 힘들게 인생을 마감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어린 아이인데 그 어린 나이에 질병과 싸우면서 하루 내가 더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람들, 또 정말 멀쩡하게 이 체격을 갖추었는데 뭐 하나 신경 하나 잘못돼서 수술 하나 잘못돼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가진 육체의 것들, 지식적인 것들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주는 유익은 생명을 더해주고요, 또 지혜가 만일 네가 지혜로우면 12절에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 지혜로운 자는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이죠?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지혜를 잘못 알았을 때는 내가 복음을 더 알았다, 더 깨달았다 라고 하면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그런 부끄러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이 거만한 자는 마치 자기가 무언가로 믿음을 얻어내고 믿음을 더 키우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자기가 이뤄낸 것처럼 생각하는 거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홀로 해를 당하리라.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우리 예손교회에서 잘 삽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이 구원의 지혜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가정, 직장, 그 어느 공동체든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생명이 길어지고 또 겸손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신, 교만의 시작, 죄의 조성자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게으르게 하고,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랑에 그것이 사랑인 줄 착각하게 하고 눈 돌리게 하고, 분명히 성실하게 나의 삶을 읽어놨는데 욕심이 들어가게 해서 한순간에 모든 걸 날려버리게 하는 그런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지혜의 근본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만을 자랑하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낮아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현장을 섬기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두 번째로 이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세상 앞에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현장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만남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